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아이의 심령처럼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조심해야 했던 유혹 중 하나는 강한 자들,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그러한 불량배와 같은 자들이 주는 영향력이었습니다. 어느 강한 무리의 소문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어느 성읍의 변질,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사건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혹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경계하게 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현대의 수많은 우상들 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백성 중에서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해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는 소문이 들려오면 그것을 자세히 파악해서 반드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진멸하고 그 성읍도 다 불태워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 즉 우상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양보도 어떤 긍휼도 없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번제인지, 즉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죽음이 온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집단이나 그러한 무리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호하게 끊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우상이 발견될 때마다 그것이 우리를 오염시키기 전에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종교적인 유혹은 가까운 관계 안에서 조용히 찾아올 뿐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힘 있는 자들, 불량배와 같은 그러한 강압을 통해서도 찾아온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느 성읍에 찾아온 불량배와 같이 그들이 가진 힘으로 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순간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또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나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서도 이러한 강한 자들이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거나 조롱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경우들이, 또는 그들의 강한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쉽게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또 하나의 유혹은 어느 성읍이 통째로 변심했다라는 소문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한 성읍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더 번성했다, 더 번영했다, 더 잘 살더라라는 소식을 듣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변심한 그 성읍의 행위를 가만히 보고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어도 잘 되네, 하나님을 떠났어도 잘 사네, 이러한 마음이 들고 그러한 행위를 본받으려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동네 사람들이, 아니면 어떤 내가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때로는 교회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섬겼는데 오히려 더 잘 되었더라라는 소식을 듣는다면
이 소식으로 인해 우리는 아마 난감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얻은 번영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한순간에 그러한 번영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신의 사회가 주는 여러 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불신의 삶이 오히려 더 형통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우리를 광야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오직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오직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러한 시험대 위에서 오히려 굳건하게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압력과 유혹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바람과 같이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백성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을 기적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출하시고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해 놓고도 어떻게 그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위들이 이상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러한 배교의 역사가, 우상을 섬기는 역사가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우상 공장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한 우상 숭배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 성읍 주민 모두를 칼로 죽이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명령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세월이 흐른 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남쪽으로 자꾸 예루살렘으로 성전의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그러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들을 애굽에서 구출한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대신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든 여로보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후손들이 그것을 따르다가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과 이방을 의지하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았던 남유다 왕국도 결국 우상을 섬기고 다른 민족들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하는 길을 가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멸망의 길이다라는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주의 깊고 단호하게 그러한 우상,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성읍을 진멸하는 것은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전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성읍에서 빼앗은 물건은 모두 거리에 모아놓고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함은 분리 또 구별을 뜻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빼앗은 물건과 성읍까지 아예 진멸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분리 또 구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빼앗은 물건을 진멸하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규례가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러한 무리에게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 둘째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복락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긴 결과 그 죄악은 결국 멸망, 사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멸할 물건에 조금이라도 손을 대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악한 것들은 모두 불태워 버려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함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가나안의 기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전부 불태워서라도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하는 신앙 고백을 차원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불태우고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멸망하는 악한 소돔과 고모라에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선교사 짐 엘리엇의 말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백성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정직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의 중요한 단어는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18절에 너는 이스라엘 공동체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락,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신을 섬기자는, 다른 우상, 눈에 보이는 그러한 금송아지와 같은 물질의 우상을 하나님 대신 섬기자는 모든 유혹과 압력을 물리치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거룩하게 행하여서 약속하신 복락과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그 평강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